오늘 아침에 새벽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매일같이 우리 100여 명의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리고자 모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소중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남가주를 살려 주옵소서 한번 이 슬로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교회나 품을 수 없는 비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만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잘 몰라서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 여러분 서던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LA와 샌디에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22.68 밀리언, 2200만 성도가 이 영혼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을 통해서 남가주를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남가주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에 긴급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건물을 보면 파이어 알람이 달려 있습니다. 이멀전시한 상황에서 이 파이어 알람이 막 울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행동을 빨리 취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만 해요. 저희 알람은 조금 가끔 이상한 때에 울리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알람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요, 경종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에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1절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예요? 먼저는 사울의 등장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할 때 그 등장 자체를요,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등장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죽는 것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고 있는데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그리고 1절에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 3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이 원어로 보면요, destroy, 파괴하러 들어갔다. 각 집에 당신은 가정교회밖에 없었으니 교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만 잡아도 참 나쁜 놈인데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를 끌어내서 그냥 옥에다가 다 같이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1, 2, 3차 전도 여행, 이 세계에 2번 없을 일이에요. 교회를 세운 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요, 관대한 경향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잔인함과 혈기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또 초대교회에 다른 알람, 가장 큰 슬픔의 알람이 울립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운 7 집사님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 표현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이끌던 스데반, 그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디아콘, 원어 자체의 뜻이요, 섬기는 자예요. 디콘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첫 번째 디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원어의 뜻이 loud lamentation,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행위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제 마음가운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하나님, 왜 주님은 스데반을 데려가십니까? 살려주셔야죠. 이런 분이 지금 가시면 초대교회는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무서워서 이 집사 한 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잔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죽은 것이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서 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동시에 사울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사울이 처음부터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복음을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 사울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이것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돼요? 사도를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빼앗기고 쫓겨나고 핍박을 당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정말 남가주를 살리고 싶으세요? 오늘 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면 살아납니다. 예수 전하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무엇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은혜를 받아요. 흩어진 사람들, those who were scattered. 여러분 명칭이 너무 싱겁지 않나요? 예수 믿다 핍박받고 흩어졌으면 적어도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경건한 무리들이라고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흩어진 사람들로 두리뭉실하게 툭 쳐서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이들이 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했어요? 우리 4절 후반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Preaching the word.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프리치는요 원어로 헤럴드입니다. 헤럴드는요 당시에 왕의 전령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전령은요 자기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령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의 공로, 위치, 직위, 자존심 다 상관없습니다. 뭐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뭐가 다르길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새벽 가운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긴급함이 다릅니다. 긴급함이 달라요.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도 분명히 밝히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나라 갈지 모릅니다. 그런 긴급한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것에 너무나도 눈이 밝아요. 제가 2주 전에 마트에 가서 이제 고구마전도학교 14학기 마쳤습니다. 이제 전도 실습을 쭉 나갔어요. 이제 마트에서 리디아를 데리고 이제 앞에 카트에 태우고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한 분에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애기나 잘 보라는 거예요. 애기나 잘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애기는 잘 보고 있는데 딱 봤더니 카트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트를 다시 막 끌고 왔어요 그분한테. 그때 그분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는 거예요 저한테. 어저께 어떤 아저씨가 당신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가 아이 2명을 데려왔는데 한 명을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 마트 안에서. 근데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까지 막 나가서 찾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 맡은 섹션이 있으니까 거기 서 있어야만 하고 막 너무 궁금한 거 찾았나 못 찾았을 거라고 막 하면서 저한테 애기 잘 보라고 애기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순간 마음에 진짜 경종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영혼의 이 긴급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리디아가 지금 카트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정신없이 그 아이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긴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가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 맞죠? 우리가 이 남가주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고 있어요. 이 남가주는 내 가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남 일이 아니에요. 이 남가주를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요 제가 오늘 세보니까 사랑 나눔 축제 때까지 딱 10일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은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무엇을 하겠어요? 복음의 긴급함으로 오늘도 영혼들 초대하고 구원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가주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범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평범해도 가능해요. 우리 모두가 남가주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을 보세요. 성경이 이 빌립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말씀을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 근데 빌립이요 지금 첫 발짝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 사도 빌립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빌립은 이전까지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의 1대입니다. 1대.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닌 적도 없던 분입니다. 그렇게 지극하기 평범하기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 그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성취하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잘 전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해도요 복음 들고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유스그룹을 데리고 모시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여기 칼스테 플러트 그쪽에 갔어요. 제 팀에 이제 자매들 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창석 집사님이랑 또 한 팀 돼가지고 다 갔어요. 다 자매인데 저희 둘만 남자예요. 딱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샤이하죠. 안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그럼 목사님이 시범을 보일게. 그러면 너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차게 선해 보이는 저분은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있을 거야. 스타벅스 옆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싹 갔어요. 그래서 헬로 이렇게 하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푹푹 썩어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유스그룹 또 가르쳐봤대요. 내가 복음도 다 하니까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풀어가는데 영어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긴장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짝 쳐다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 하라고 제스처를 막 주는데 제가 막 어쨌든 막 얘기했습니다. I'll pray for you 하면서 이제 악수하고 마쳤어요. 아이들한테 딱 갔어요. 얘들아 봤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싸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목사님보다 내가 잘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막 블레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막 저를 보면서 너무나도 신나면서 여기저기 막 들어가요. 담대하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들어가요. 아이스크림집을 들어가는데 저희 같으면 보통 생각하잖아요. 뭐 좀 아이스크림 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샘플 다 받아가지고 맛있다고 하면서 그냥 Do you believe in Jesus? 하고 막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 가서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이니엠의 복음 다 아시죠? 이 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만 벌리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침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 주면 빌립 집사님이 이래서 들어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지역입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문헌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느니 이 돼지랑 같이 먹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죠. 가장 불견한 짐승. 같은 민족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도 종교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안 페나티크, 사마리아 보고 이 모세오경만 믿고 역사서는 안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요, 누가가 들어가요. 자칫 잘못 들어가면요, 바로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간 건 뭐예요? 빌립 집사님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마음 가운데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가서 논쟁하거나 사실은 역사가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남가주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범해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가서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있죠. 신앙의 색깔도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사실 더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새벽 가운데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순수하게 가서요, 예수님 빼고는요 다 양보하세요. 복음만 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원하면요 그냥 사과하세요. 원하는 거 다 해드리세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십시오. 사랑 나눔 축제로 데려만 오십시오. 한 번만 가자고.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저희에게 사과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다 받으시면 돼요. 그때까지는요 어떻게든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평범한 빌립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6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7절을 보면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골칫거려요. 고칠 수도 없어. 해결할 수도 없어. 영적으로 만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내가 부족하고 평범하게 그지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기쁨은 뭐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와서 집도 다 찾고 오해도 풀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막 크게 서가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긴급함을 붙들기 원합니다. 평범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인예음의 복음, 그걸 전하자고요. 생명 전하는데 오늘 하루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